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2절 이하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로 6절을 통해서 말일에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평화의 나라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상대로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7절로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인 남은 자가 누릴 축복과 승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을 특별히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7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어느 한쪽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시기와 관련되어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태동한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나 한 모임이나 한 단체, 그 어디에도 전체가 다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소수의 인원들이 주동이 돼서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리처럼 따라가는 것들이 어느 모임에게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백성 전체가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기보다는 이제 특별히 지도자들이 또 여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동조를 하고 따르는 정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항상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약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소수, 남은 자, 그루터기, 이와 같은 표현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상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참된 성도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곧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의 이슬을 표현할 때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로 잠언 19장에 보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이슬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농산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이제 표현되어질 때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연중 평균 강수량이 대략 600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 600mm. 그런데 이 평균이 600mm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내릴 때는 1200mm가 내릴 때도 있고, 또 비가 안 오는 해에는 100mm 정도밖에 안 내리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 없이 연평균 강수량을 낼 때 그냥 600mm 정도이지 그것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강수량이 많지 않고 우기가 겨울에 집중되어지면서 비가 내리는데, 땅은 또 석회암이 많아서 물을 보존하는 그 기간이 매우 짧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를 하면 바로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사실상 매우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은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로 생성되어져서 생겨지는 이슬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물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에도 물 한 병값보다 석유 한 병값이 훨씬 더 싸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물이 매우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귀한 나라의 이슬은 곧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곧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팔레스틴에서 연간 약 260일가량 내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260일이면. 1년 365일 가운데 260일이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로 결국은 모든 부족한 물들을 이제 채워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과 농경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이슬이다.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생명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슬이다. 그런데 이슬 같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단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비다,
단비, 말 그대로 매우 필요한 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강우가 이른 비라고 하여서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경에 비가 조금 내리고, 늦은 비라고 하여서 3월이나 4월경에 조금 내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산을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우산을 항상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렇게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고, 비가 와도 또 그를 다 맞으면서 기분 좋아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참 귀한 것이고, 비 내리는 것을 그만큼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비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농사에 꼭 필요한 물을 대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단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슬, 단비,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바로 남은 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심판과 파멸로 치닫고 있고, 사람들은 영적 기갈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러느냐? 물질, 먹는 문제, 물론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걸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많은 어린 아이들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 특별히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어느 것도 이 문제보다는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만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크게 보느냐, 상황을 크게 보느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그런 곤고함의 문제가 가장 소중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비가 되고 이슬 같은 그런 존재로 삼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물론 우리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유지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존재, 우리가 가는 곳은 곧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의 남은 자. 나아가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음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2번을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또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기다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기다리지는 이 표현은 자신의 내적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적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 그 다음에 2번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다시 오기를 단기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2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어려움 가운데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인생들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면 지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신앙이 남은 자의 신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됨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생명력을 나누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단비 같은 이슬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의 사람과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생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